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소산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겪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리던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우리 전우자와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교회의 평화, 가정의 평화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성탄절 특별 새롭게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여러분 자리에 평화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2020년도에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 자리마다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을까? 그 기록한 이유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역사,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어진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 실제로 있었던 일을 내가 믿는 게 좋아요? 믿지 않는 게 좋아요? 좋아요? 예, 당연히 믿어야 돼요? 왜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왜 그런 모습으로 교회 나오세요? 실제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구원하신 사건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왜 그렇게 하세요? 그게 신앙생활의 모습입니까? 말씀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까? 2020년도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신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왜 마리아입니까? 왜 요셉입니까? 마리아, 요셉,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입니다. 아무에게나, 아무 가정이나, 아무 교회나, 아무에게나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을 분에게 주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무리 놀라운 사건, 구원의 사건, 축복의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내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을 수 없고 내가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내가 믿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에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 성탄절에 이 놀라운 사건 하나님, 기왕이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2번째, 왜 기록했느냐? 알려줄 게 있어서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모습 4가지 모습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님 모습,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님 모습, 그리고 누가복음 인간적으로 오신 예수님 모습,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예수님 오신 모습을 반드시 한 가지 통과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건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당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 반드시 여러분이 통과해야 될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 성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 사건이 나에게 임한다면, 내게 이 사건이 임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리아니까 요셉이니까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3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아멘 되어집니까? 우리는 다 사건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아멘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평생에 지금 어린 여인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고 성령의 잉태가 뭐냐? 이 처음 듣도 보도 못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아멘 할 수 있나요? 거기 더 나아가서 3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에게 이끌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게 아멘 되어져요? 어떤 사람 말처럼 무슨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무슨 반응합니까? 오늘 34절 말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래요. 아기가 태어나려면 남자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직 약혼한 관계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임할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됩니다.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의 능력을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너에게 태어나는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요. 이건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말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수 있냐고. 그 상황 속에서 천사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36절 말씀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 엘리사벳 마리아의 친족입니다. 이미 이 엘리사벳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의 이야기를 지금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벳도 지금 임신했는데 6달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천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37절 같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말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 보면서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실 것, 신앙은 흥정이 아니라 순복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냐고요? 왜 이런 사건이 내게 있느냐고요? 하필이면 나에게요. 이 사건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내게 있느냐고요? 어린 소녀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끝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 순복합니다. 이 순복이라는 말은 순종과 복종의 단어를 합해서 순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순종할 수 없는 사건이 복종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받아줄 수 있을까요? 2020년대 우리 삶의 자리에 지금까지도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2020년대 어쩌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사건들이, 일들이 어쩌면 내게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 여러분 꼭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 절도시든 성경에 명목히 명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순종할 의향이 있는가? 성경에 명백한 일이라면, 나타난 일이라면, 말씀하는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할 의향이 있는가? 그게 성경에서 질문하는 계속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설사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삶에 무슨 일을 허락하시면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가?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대답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건 여러분 결정이 달려 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두 가지 이 질문에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말씀이라도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고 나는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된 여인이 갑자기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입니다. 그의 모든 삶이 그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잘 끝납니다. 그때 당시에 홀로 된 여인이 만약에 아이를 가졌다면 그 여인의 아버지가 돌을 들어서 제일 먼저 돌을 던져서 죽인다고 합니다. 왜? 우리 가정에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돌을 들어서 먼저 던져서 죽이게 만드는 것이 그때 당시의 법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 삶의 자리는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아멘 되어지느냐?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할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요?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받기 힘들거든요. 내가 계산해보니까, 내가 따져보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노합니다. 우리가 주로 질문하면 뭡니까?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고요. 남편한테 물어보고요. 만약에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요셉에게 물어보고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아멘 하셨을까요? 마리아는 요셉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뭔가 하나님을 받을 때에 아내에게 물어보고요. 남편에게 물어보고요. 그래도 신앙 있는 분은 그래 기도 한번 해보고요. 그나마 낫습니다만 과연 그게 기도 한번 해보고요. 물어보고요. 그게 정말 순종할 마음이 순복할 마음이 있는 마음으로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사실은 아니에요. 믿음에 준비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아멘 합니다. 그러나 늘 계산하며 늘 따져보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계산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과연 내게 이룬 일인가? 내게 축복된 일인가? 아니면 손해된 일인가? 따져봅니다.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내게 축복된 일이라면 내가 받습니다. 그럼 따져보고 계산해보면 내가 손해될 것 같으니까 노합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노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축복된 기회, 놀라운 많은 사건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께서 청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가 언제 시작됐을까요? 내게 이루어지다 하는 그 순간에 그의 몸속에 예수님이 씨앗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축복은 바로 내가 아멘 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리 놀라운 축복이라도, 아무리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라도,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도 내가 아멘 하지 않으면 내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아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내가 아멘 하는 그 순간에, 그 시점, 아멘 하는 그 순간에 마리아의 뱃속에 태중에 태아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도 그렇게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18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보는 이상으로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이제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축복을 받느냐? 아멘 하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는 법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어떤 자에게 임하느냐? 주여,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같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입니까? 2020년도에 여러분 주여 무슨 말씀인지 다 주님의 종이오니 그 주의 말씀이 다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좀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비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나에게 놀라운 축복이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2020년도 나아가시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세시라. 저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비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안에 버리시어 나의 사설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저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우리 다같이 손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시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2020년도 여러분과 함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